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이에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주님께서 가련에다가 나간 후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참 놀랍죠. 제자 중에 하나가 사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한 자들 그리고 또 이 짐승 이 가룟 유다라고 대표되는 이 악한 세력이 교회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 파멸을 김초마도로 하는 사람들을 끌어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같이 싸우다 보면 우리도 악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을 하지 않고 네 길을 가라.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방법이죠. 인격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갈 길을 가라. 그렇게 해서 내보내게 하신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죽어든 왼편도 돌려달라.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주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 은 30에 팔아넘기면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에요. 근데 자기 스승을 그렇게 팔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자의 그 의도를 주님이 다 아시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정확히 마태복음 5장 38절에 42절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살면 우리는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그 30절에 보니까 31절부터 읽었지만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밤은 요한복음은 그 빛과 어둠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빛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이고 치유의 빛이고 회복의 빛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빛이죠. 근데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빛을 가리킵니다. 여기 마찬가지 밤도 실제 밤이 아니라 물리적인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밤은 여러분 밤은 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낮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밤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밤이 잠깐 임하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이 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밤에 악한 자들이 드러납니다. 악한 자들의 활동이 드러나고 밤에 악한 자들이 더 그 칼을 갈죠. 그리고 또 더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밤에 이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들은요 기도하는 것이죠. 겟세마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밤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6월절을 보면요. 6월절의 시작은 유대인들은 그 6월절 시작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해질녘에 그들은 타미드 항상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해질녘은 보통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정도,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그 해질녘에 상번제를 통해서 낮에 드리는 모든 제사를 마감하고 그리고 저녁까지 그 저녁 이 밤을 그 번제단의 그 불을 그 하나님의 불이거든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미드 제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사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불씨가 그 불씨를 보존하여서 이 다음날 아침까지 그 계속 타오르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6월절에 바로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아먹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해질녘 저녁 때부터 시작한다.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것은 밤에 구원하신 거예요. 밤에 역사하셨고 그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그 빛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보면 기술문명이 발전하고 막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해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암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죠. 그러나 못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서 그 영적인 어두운 밤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패스오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패스오버 건너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6월절이 영어 이름은 패스오버이고 히브리어는 베사크라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뜻인데 사실은 이 6월절도 역시 저녁 때부터 지키지만은 모든 유대인들 절기는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에 마칩니다. 그 6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영을 보내시되 그 가정들을 다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다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그 백성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몸에 우리 온 영에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32절에 33절 13장 32절에 33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참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아직 달려 죽지 아니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단지 가룟 유다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마지막 때에 가룟 유다로 상징되는 이 사탄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 권력 뒤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의 바깥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사탄이 가룟 유다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사용한 것이죠.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현실 교회가 너무 은혜가 많고 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교회는 사탄이 언제든지 틈을 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의 어떤 공격에 예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는 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진짜 속수무책인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죄를 통해서 드러난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힘있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분별하게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여러분들의 자아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사탄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유혹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돌들로도 떡덩이 만들어줄 수 있다. 원천하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다. 정말로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탄의 음성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자신을 자꾸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 내부에 들어온 이 사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제자를 다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그 대적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드리고, 그리고 사단에 속한 백성들은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인정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냥 뭐 사람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를 가르고 어둠에 속한 자를 갈라야 돼요. 어둠에 속한 자가 빛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빛에 속한 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그 빛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어렵죠. 교회가 왜 자꾸 싸우냐? 이게 사탄이 교회 내에서 분열이 나고 자꾸 다투는 것은요, 사탄이 틈을 탄 겁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뿌려놓고 그곳에 자꾸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도 망합니다. 사탄의 음성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때 짐승의 예표가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이 마지막 때의 미혹이 교회 내로 침투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실 것 같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래 들어온 짐승의 세력은 오히려 교회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헤쳐나가는 것 같이 짐승은 거짓과 미혹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여기서 반응을 하는 것이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더 악한 쪽으로 갑니다. 근데 짐승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돌이킨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회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도 그렇게 승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더 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너는 지옥 가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네가 정말로 하고 싶다면 그 길을 하라.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음성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가룟 유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너가 정말로 원하면 너가 정말로 그렇게 네 스승을 죽이기를 원하고 네 스승의 뺨을 때리기를 원하고 네 스승의 눈을 파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걸 해라. 이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의 마음은요, 그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 한다 해가지고 어떡하는 거죠. 참 사탄은 굉장히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제자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정말로 배교자가 있을 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간다고 하면서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침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알죠. 누가 그런지 알죠. 하나님 알려주시죠. 그럼 어떻게 돼야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망하는 자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끌어서 분명히 그들 중에는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모함으로 그가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서 그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것은 그 인간적인 모습, 이 세상에서 볼 때는요,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이 정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를 완성하신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같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가도록 이미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은 광야에 거주하는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자기 발로 멀리 방황하다가 아사셀에게 바쳐졌으므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해서 그가 자기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파멸이 이르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있고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된 염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둘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끝까지 어린 양과 동행할 것이고 다른 한 무리는 비옥되어서 짐승의 편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며 자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예표적으로 얘기를 했고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영광을 받느냐?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그 시점은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과 같이 아사셀을 위해 선택된 염소와 여호와를 위해 선택된 염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절에 4절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쳐 외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말씀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7절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빛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빛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그 거짓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씻어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항상 흘러 들어가도록 아버지, 그래서 흘러 넘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가룟유다 같이 이렇게 몰래 들어온 그런 짐승의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씻김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공격과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